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3절까지.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갈릴리의 2차 사역이 시작이 된 걸 말씀합니다. 또 54절에 있는 대로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분이 두 번째. 그래서 7가지 기적 가운데 표적이라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갈릴리와 고향 사람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지식, 육적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참 굉장하죠.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지식이 다 깨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많이 알아요. 선악과 너무 많이 알아요.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지자가 왔지만 환영하지 못해.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해. 웬만한 설교 가지고 요새 무슨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 설교에 누구 들었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은혜 받겠어요? 권사님 무슨 설교를 목사님이 해야 은혜 받겠어요? 족보? 웬만해가지고는.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 쓸데없는 거. 진짜가 있는데 그게 다 덮여가지고 못 알아보는. 비극입니다. 그 지식으로 그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는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덮여있는 거예요. 고향. 참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제 설교를 몇 년 들었어요. 예. 은혜가 돼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그냥 알아듣고 그게 아니고 진짜 은혜가 돼. 뼛속같이 은혜가 돼야 돼. 진짜 뼛속같이. 목사 설교다.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 절대 진리. 그건 고향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왜 고향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나눠봐야 돼. 나는 막 진짜 뼛속같이 있는지 파보고 싶어.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아는데 알아서 알고 가니까 고향 사람이. 뼛속같이 파고 들어가서 알아봐야 돼. 고약해요. 안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쓰잘데없는 거 다 알아가지고. 더 핸드폰으로 보낸 시간이 얼마야. 다 고향 소식이에요. 그건 다 고향 소식.
어쨌든 보니까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게 핸드폰 때문에, 치매가 가장 빨리 오는 게 핸드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보세요. 군사님이 30분 이상 보지 말고.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했어요. 영접하다 데코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설교 말씀 들은 후에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니까. 얼굴이 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을 안게 되고, 그래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말씀이야. 서로 나누고 호의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아주 차디찬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쌀쌀맞아. 그 고향 소식 충만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따뜻해요. 그 날카로웠던 것들이 다 깎이고 없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호의적이 된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신 소식 듣고, 그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니까 호의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호의적인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데코마이, 영접하는 거. 호의적이야. 손해가 봐도 호의적이야. 뭐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이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절대 플러스입니다. 엄마까지 100배까지. 이게 60배는 하지 마시고 100배가 먼저 나왔잖아요. 우리 먼저 된 걸 붙들어야지. 10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에 30배. 이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살면은. 그래서 깨닫는 것,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깨달을 때 가능하다. 믿음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호의적이다. 호의적인 건 뭐냐? 깨달을 때 오는 영광의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해. 네 종류 마음밭. 첫째는 길가에 뿌려졌다. 악한 자가 와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정말 들어도 말씀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가져가 버려. 다 가져가. 적어서 된다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노트 덮어버리면 끝이야. 빠이빠이. 심령의 세계라 그랬어요. 심령의, 신비의 세계라. 마음밭의 세계라 그랬지. 노트밭의 세계라 그러잖아. 마음밭의 세계. 오늘 적으신 분들 미안하지만 격려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난 적었으니까 됐다. 뭐가 되냐고. 난 들었으니까 됐다. 뭐가 됐어요? 마음의 세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쁨이 온다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야, 오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노화가 되니까 복잡하더라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해. 그래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야.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쓸데없는 거 잊어버리니 얼마나 좋아. 오늘도 위로가 되시고. 길가, 그 다음에 돌밭, 돌짝밭. 즉시 기뻐. 그냥 이런 사람 즉시 기뻐. 그리고 잊어버려.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하고 다르죠. 뿌리가 없어. 뭐가 오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절대 말씀 때문에 값집을 안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값을 요구한다는 거. 그거 안 해요. 순종이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차원에서 생기는. 누가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 냈을 것도 없는데 선교비 보내요. 참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어. 가시도 기운이 있고 뿌리에서 기운이 올라오니까, 말씀도 기운이 있어. 능력이니까. 이 둘이 싸움을 하는데 가시의 기운이 커가지고 말씀에
기운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기운을 위해 기도해야 돼.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그대로 살도록 그 힘에 의해서 말씀의 힘이 나를 막 몰아치도록 결실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실까지 가야 돼. 100배, 60배, 30배. 오늘 왕의 신하의 치유사역. 갈릴리에 가니까 왕의 신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아들이 죽었어. 보통 아들이 아니야. 왕의 신하야. 첫째 이 교훈 거의 병들어 죽게 됐다. 47절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됐다. 누가 죽었어요? 아들의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세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 뭘 얘기해요? 그도 죽게 됐다. 아포드네스코. 죽음에 직면했다. 죽기 마련이다. 죽게 됐다. 죽음의 족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외가 없어. 왕도 예외가 없어. 신하도 예외가 없어. 아들도 예외가 없어.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 신하도 보통 신하가 아니야. 누구 신하예요? 왕의 신하. 얼마나 귀하게 키웠어요.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금이야 오기야 진짜. 얼마나 기대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잘 키워가지고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뭘 가르쳐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세 구절은 끝까지 붙들어야 돼. 의인들 앞에 끝까지 붙들어야 돼.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외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렇게 귀한, 여러분 지금 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 그것도 죽는다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은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무서워. 가장 무서워. 왜? 지옥불에 떨어지는. 발발발 떨어도 영원. 그래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요 정말 내가 이 죽을 운명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이 어마어마한 사건 불행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 하나로도 오늘 살만 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짜릿하다. 주님 오늘 죽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 천국 가잖아요. 누구 족보요? 예수님 족보. 이제 족보만 나오면 두 족보야. 잊어버렸어요 벌써? 안 잊어버리지. 그런 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하고 죽고 예수님 족보는 낳고 14대 무슨 뜻이라고? 다윗이 무슨 의미예요? 왜 다윗 그래요? 왕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권을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되지. 다시 오실 때도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오세요? 왕권. 왜?
왕권 가지고 태어나시고 왕권 가지고 사시다가 왕권 가지고 천국 가시고 다시 오실 때도 뭘 가지고 오세요? 왕권.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고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오시니까 초라하게 오셨어요. 재림 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장 딱 세우고 딱 오시는 거예요. 그를 찌르는 자들이 볼 것이요, 그들을 상한 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야, 저분이 그날이 오고 있어요. 거룩한 신부들은 들림받아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 들어가요. 딴딴따단 딴. 우리는 한 번 결혼식이 남아있어요. 가장 행복한 결혼식. 제가 딱 앞장서면 여러분들은 이제 뒤따라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인생이요, 힘에 안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부러운 것도 없어요. 당연하지. 실망시키려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막 기껏 끌려고 난린데. 왜? 그래야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세상에 뭘 소망을 갖고 살아요? 손주가 뭐 밥 먹여줘요? 충성스럽게 키워서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인물 되라고 하는 거지. 키워주는 거지. 소망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왜 오셨겠어요? 기대하지 말아요. 누구만 기대해야 돼? 신랑만 기대해. 그 신랑이 누구시라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와. 그 허겁지겁 달려온 왕의 신하를 보세요. 그 아버지.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허겁지겁. 그러고 싶지 않지만 허겁지겁.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죽어도 죽은 자리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나고, 어떤 자리에서도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오늘 새벽 어둠을 뚫고 이 추위를 무릅쓰고 조금만 더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 대신에다가 뭘 넣어보세요. 거기다가 막 다 넣어. 살았어. 죽지 않았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증거를 가졌지. 우리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 성경에 이 단어는 그냥 죽게 됐다가 아니고 거의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거의 죽게 됐어. 그런데 살았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빛이 있어요. 살아있다. 가서 보니까 살았어.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가장 기쁘고 즐겁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1.1획도 틀림이 없어. 오늘 또 이 말씀 보면서 제게 가장 큰 행복은 젊었을 때 대학 2학년 때부터 말씀대로 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큐티하는 훈련. 그게 뭐 50년 전 큐티하는 훈련.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주장하기, 약속의 말씀 붙들기, 이걸 훈련을 받았어요. 모든 걸 대입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를 배우고 그 큐티를 삶에 적용해서 죽었는데 살고 없는데 있고 멋대로요?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창세기는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물과 무트로 나뉘라 하니 그대로 됐고 그대로 되는 이 훈련이 가장 행복했구나. 여기서 내가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온 게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어두움 통과할 수 있었다. 그대로 되니라. 반드시 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됩니까? 되잖아요. 아셨잖아요. 나셨잖아요. 말씀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네. 오늘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에도 믿음, 내가 붙잡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중슬릿 분명히 입자였어요. 분명히 공이었어요. 근데 내가 믿을 때 그 공이 아니라 파동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으로 만물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 믿을 때 믿는 것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버리면 그게 막 파동이 돼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죽은 자가 같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없는 게 있게 되는 거죠. 믿고 갔다.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남한 장군이에요.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즉시 그는 화를 냈어요. 노했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네가 맨발로 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정도는 하고 당장에 고쳐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서 왔는데? 네가 방문도 안 열고 가서 7번 씻어. 여단 강물보다 우리 강물이 훨씬 맑고 깨끗하다. 내가 우리 강물에서는 씻을지언정 남의 나라 강에 와서 내가 7번 씻냐? 여기 중요한 게 내 생각입니다. 두 번째, 내 생각에는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깨집니다. 다 지 생각대로 믿어요. 요단강 안 가요. 요단강 가서 옷 벗어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요. 자기 상처를 드러내요. 시험 받을 사람 많습니다. 7번 앉았다가 일어나. 아이고 우리 동네 가서 하지 내가. 참 곁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 곁에 신어요. 아니 낫는다는데 그건 못하냐고. 낫는다는데 그건 못하냐고. 낫는다는데 그걸 못하냐고. 자존심이요 많은 축복을 뺏어갑니다.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더 자존심이 세고 이상하게 발전해. 직분을 가질수록 이상하게 변질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여기만 강이 있냐. 지 생각에 다 지 생각.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말씀. 아멘. 내게 어떤 손해가 오고 내게 어떤 자존심이 꺾이고 다. 그래서 그런 예화들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지금 초림 예수님 유예 기간이니까 재림 때까지 거짓 모습으로 오신다니까.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무슨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그건 재림 때 오시는 거고, 그 유예 기간 동안은 대부분이 초라한 모습, 대부분은 거짓 모습. 그것도 너무나 더러워. 여러분 더러운 거 제일 싫죠? 지가 제일 더러우면서. 더럽다는 거는 겉이 더럽다는 게 아니고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찢어버려. 생각이 얼마나 찢어버려. 마음이 얼마나. 그래도 나는 아니야. 성경에 비춰볼 때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밀쳐내고 쫓아내버리고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했다. 내가 지금까지는 거부했지만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했지만 성질 부리고 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 깨끗해지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회복됐다. 회복이 어떻게 와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7번 벗고, 그것도 벗어야 돼. 주님 앞에 벗어야 됩니다.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또 오늘 또 끼어 입지 뭐. 악착같이 끼어 입지. 뭐 잘났다고. 시신을 보면요, 죽어 시신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습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숨 딱 끝나면 안치실 딱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안치실에 딱 나와서 옷 입히기 전에 딱 아무래도 만져봐야 되잖아요. 딱 만져보는 순간 끝나요. 왜? 싸늘하거든. 그 싸늘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싸늘해. 이게 뭔가. 정이 다 떨어져요. 삶과 죽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회복됐어요. 와, 내 인생에 회복이 올까? 믿음대로 옵니다. 그 믿음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하게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 반드시 믿어야 돼. 어떤 장애물이 와도 믿어야 돼. 그대로 됩니다. 자, 왕의 신하가 나음 받았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아무리 고귀해도 아무리 귀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파도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다. 그대로 믿고 갔어. 그대로 됐어요. 몇 시냐? 열이 떨어진 시간이 언제냐? 7시. 저녁 7시. 말씀하신 시간 딱 그대로 했어.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어디에 두자?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